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의, 회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고 있고 분명히 본인이 메시아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땅을 왜 오셨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무너진 장벽을, 막혀있는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 집안은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태어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올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러 왔으면 메시아를 예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죽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언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행동을 보면 뭐냐면, 자,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니, 자, 거의 누구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 엘리야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고 광야에서 생활하기 좋은 여건으로 돼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통해서 먹으면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신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뭡니까? 당시의 유대교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들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뭐가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자, 이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성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나에 대해 오시니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여 하사 엘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전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예수. 정말 위대하신 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나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도 누가 그대로 사용합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복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자,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어 찌를 띠었더니라. 하나님이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 아니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그 예언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끝에는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죠.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분명히 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의 오는 그 메시아의 역할을 했고, 근데 세례 요한이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네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라고 물었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맹인이 보며, 그러니까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뭡니까? 보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뭡니까? 치료받아서 걷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공기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지만 만약에 공기가 없는 사람들, 음식이 없는 사람들, 그 전쟁 막 중에 있는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평화를 원하죠. 전쟁에 가면 뭐합니까? 살아남기를 원하죠. 거기에서 무슨 막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애고 있어요? 굶고 있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니고 여기서 무슨 나라가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이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전쟁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몇몇의 그 이념에 이끌려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희생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보며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정말 질병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병원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정말 병원에 있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린 아이부터
그러니까 암 환자는 보통 나이가 들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정말 건장하고 덩치도 좋고 건강해 보이지만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 여기 이 시대는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받으며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장 절실한 건 뭡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렇죠? 엉망입니다. 지표들이 들쭉날쭉해요. 어떤 거는 막 너무 좋고 지표들이, 어떤 건 지표들이 너무나 안 좋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엉망입니다. 거기다 대외 악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돌봐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그 빚에 쪼달리고 문을 닫게 되고 건물 임대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돈이 순환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곳, 그것만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넘쳐나서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걸로 이거나 할까 아마. 그쵸? 쾌락을 쫓아가고 어둠을 쫓아가고 악령들을 쫓아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병들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들에게 뭘 한다고 합니까? 회복하며. 그들에게 회복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뭡니까? 질병에 있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 거. 돈이 없어서 내일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에겐 내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정말 살아난 사람을 잃었는데 죽은 자에게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은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이탈돼 있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공하는 자 자살하는가? 돈 많은 사람들 왜 자살하는가? 돈이 없어도 자살하고 돈이 많아도 자살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히 많이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일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적 일탈에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심이라. 내가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그쵸? 포로대에 막 적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공포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총으로 막 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공포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듭니다. 이게 억압을 많이 받았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억압 속에서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서민들은 굉장한 억압 속에 살았거든요. 일본 어떤 나라였습니까? 왕은 있지만, 고대부터 왕은 있지만 왕권이 강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었고,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거의 쇼군이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은 원래는 쇼군 밑에 있는 장수들 아니면 쇼군을 보좌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무라이들은 자기 성격이나 뭐에 안 맞는다, 뭘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농민들은 조선시대 농민보다 더 수준이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비 수준의 농민이었습니다. 할 말도 못하는 거죠. 말 잘 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농민들이 말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럼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농민들을 모아놓고 왕이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그쵸? 조선시대는. 이런 역사도 모르면서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나라에 본인을 깎아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본인의 조상을 본인이 막 깎아내리는, 굉장히 미개했고, 미개한 거 따지면 그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묻는다 자체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영조대왕이 이 하천을 복원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있는 한양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나와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정조대왕은 행차를 하시면서 백성들과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대화도 하시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묻지 않습니까? 뭘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질병에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물음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가장 실수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당신이 진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막 감방에 있으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치지 못했던 거죠. 세례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그냥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회복, 메시아는 심판으로만 본 겁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심판의 관점으로만 본 겁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구의 기온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전쟁도 굉장히 기후변화가 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량과 자원 생산량을 줄어들고 그 사람들의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지구 온난화로 해서 질병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생태계가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재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의 플로리다에 엄청난 거북이가 애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애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북이들이 산란을 많이 했습니다. 축복입니까? 과학자들이 보니까 산란을 했는데 99%가 다 암컷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이 거북이종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악어나 이런 거는 성별이 어때요?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대요.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변화가 생길지 과학자들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 파충류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 몰랐어요. 그러면 다 암컷만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 거북이의 아기의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겠죠.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나라들은 이권 다툼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들의 이권 다툼으로 전쟁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 생각하고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하죠. 이거밖에 없어. 이건 다 쟤네 때문이야.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 다 쟤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남 탓을 하겠죠. 옛날 역사에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러니까 저들을 뭐 해야 돼? 청벌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하죠. 교황도 뭡니까? 십자군에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200년 동안 보내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타락하고 악랄해지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권이 무너지고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결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본인들의 욕심으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무너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합니까? 이슬람이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막 엉망이 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암 환자에게 깨끗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어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함을 얻어야 주시옵소서. 정신적 포로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 포로에 갇혀 있습니까?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아니면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